오늘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나요? 산타, 연인끼리 주고받는 선물, 친구들과 즐기는 파티. 그러나 당신은 이 이름을 기억하고 있나요? 2000년 전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수백 가지 예언을 일생 동안 모두 이루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의 예언대로 우리 대신 죽으셨고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눈물과 죄와 죽음을 깨뜨리시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녀가신 이유였습니다. 오늘은 그분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원하시는 선물은 딱 하나, 바로 당신입니다. 이 땅에 다녀가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성탄절의 진짜 주인공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지금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과 평화 그리고 사랑과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예배를 드리십시다. 찬송가 121장입니다.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의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가서 뛰세. 오늘 다윗성에서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인류를 위하여 이 땅에 아들을 보내어 주신 구속의 아버지시여, 모든 거리와 교회가 아기 탄생의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몸소 하늘 영광을 버리고 구유에 나신 주님을 볼 때 교만한 자보다 섬기는 봉사자가 되고 싶습니다. 굶주림과 빈곤과 곤궁에 울며 소망을 잃은 자에게 환한 성탄의 별을 보여 주옵소서. 창백한 손을 들고 치유를 갈망하는 환자들에게, 타락의 길을 헤매고 있는 당자에게, 고아와 죄수와 고독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눈보라 속에서 나라를 지키시는 장병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주옵소서. 비상계엄으로 힘들어하는 대한민국에게, 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가자지구 군인들에게, 배를 타고 항해하는 사람들과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와 간호사, 국가와 지방 정부 공무원과 모든 자원봉사자들에게 성탄의 종소리를 울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8장 함께 부르십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사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참깨 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환영사 함께 하시겠습니다. 저하고 남자들, 여자들, 그래서 전체 회중이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 나신 날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기쁜 노래와 즐거운 춤으로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합니다. 참고 억제했던 눈물로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합니다. 예수님 환영하오니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권능을 떨치시어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이 함께 드리는 주의 기도 제가 먼저 하고 여러분이 함께 하는 걸로 이렇게 순서로 함께 주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의 온갖 죄악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하나 힘으로 살게 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119장 함께 부르시고 김연한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옛날에 능가비성에 낮은 마구 있더니 어머니가 만나나니 우유 안에 미었네. 어머니는 마리아 그 아기는 예수라. 전지 만물 지으신 주 하늘에서 오시사 만국간에 나시어서 우유 안에 위셨네. 낮고 천한 사람들 사랑하며 사셨네. 작가셔라 어릴 때에 모친 순종하시고 사랑으로 섬기신 것 참된 본이 되셨네. 주님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살리라. 하늘에서 오신 예수 우리 위해 죽으사 사망 번세 이기시고 주님을 처하셨네. 그가 계신 곳으로 우리 인도하시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김연한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옥
높은 영광의 보화에 앉아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어두워진 이 땅을 회복하시길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눈물과 고통을 아시면서도 끝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시어 저희들의 예배가 행식이 아닌 고백이 되게 하시고 습관이 아닌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어 우리의 교만과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은혜가 머리로 아는 지식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어지는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며 감사와 순종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강교회가 나눔과 섬김으로 성탄의 사랑을 실천으로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히 성탄의 기쁨이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외로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웃에게 따뜻한 위로와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올라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성도로 깨어 기도하며 거룩과 경건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시어 이 시간이 성탄의 은혜와 회복, 깨달음과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 남은 날들과 다가오는 새해 시작을 모두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새해도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 못하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기쁨과 담대함으로 서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마음마다 성탄의 빛을 밝게 주시고 가정과 교회와 이 땅 위에 하늘의 평강이 가득 흐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탄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신약성경 89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보려니 수많은 천군이 주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날마다 부흥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우리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에도 있고요.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찬양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아멘. 선포하신 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분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난 주의 사자 천사가 등장하고 또 하나님의 수많은 천군 천사들 천군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과 또 이런 많은 천사들이 등장을 하지만 이들이 이 성탄의 주인공은 아니지요.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구주로 탄생하신 예수님이다 하는 것이죠. 본문에 나타나는 천사 또 목자들 이 모든 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구주로 나셨다는 이 소식을 바로 전해드리기 위해서 쓰임을 받은 도구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탄생하셨을까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말, 귀중한 말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저들에게 내가 거룩한 삶은 이것이다 하는 이런 모습으로 저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태어났을까? 물론 예수님 우리에게 귀중한 가르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론 구주의 참 귀한 본을 이 땅에 와서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면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구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죄 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궁극적인 회복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 천국의 기업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천사들이 이 말했던 예수님의 탄생,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소식을 함께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8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멘. 자, 그 지역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베들레헴이라는 그곳이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에서 가까운 곳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자, 베들레헴이 이거는 뭐 전설적인 어떤 환상 속에 있는 아니면은 그 옛날 어떤 그런 장소가 아니라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는 바로 그 장소라는 사실이죠. 실제적인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날, 지금 가만히 보세요. 목자들이 언제?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 양떼를 지키는 자들에게 목자들이 자기 양떼와 함께 들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들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는 그들에 대한 그들은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못했던 이런 목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밤에 이제 우리가 함께 새벽송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 교회가 전통으로 생각해 왔고 지금은 거의 사라진 그것을 다시 한번 재현해 보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느냐 하는 것은 지난 12월 1, 2, 3 기도 11조를 하면서 천사들의 찬송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천사들이 밤에 목자들에게 나타났다 하는 이 사실을 보면서 새벽송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새벽송이 굳이 새벽송은 아니구나. 이 밤에 나이트송이었다. 그러면 나이트송 말 발음도 좀 어렵지만 이거를 좀 엔젤송, 천사들이라는 엔젤에다가 영어에 송을 붙여서 엔젤송이라고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자, 우리 한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이 큰 기쁨의 소식을 밤에 전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어제 한 5시 반부터 우리 전 성도들의 가정, 또 우리 면사무소, 또 이 파출소 여기까지도 다 함께 찬송을 통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성탄은 밤에 천사들이 노래를 불렀지만 이 땅은 바로 어둠의 모습이었고 밤과 같은, 그렇지만 거기에 빛으로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고 빛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천사들이 새벽에 나타난 때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부활의 첫 아침에 새벽에 그들은 나타났던 것이죠. 우리가 먼 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고 천국에 들어갈 때는 새 하늘과 새 땅이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새로운 세상, 새로운 땅. 이것은 새벽에 부르는 것. 그러면 우리가 찬양은 새벽은 부활절에 이 큰 기쁨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이 참 부활의 송은 새벽에 드리고 예수님 태어나신 것은 저녁에 함께 부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목자들은 어떻게 봅니까?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배우지도 못했고 신분이 낮은 자들이 목자였습니다. 비천한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가장 먼저 지금 알려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예언이 됐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 아름다운 소식, 이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또 마음이 상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또한 갇힌 자에게 전해지도록 예언이 되었던 것이죠. 그 말씀대로 바로 이 목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들에게 복음이 이렇게 하나님은 비천하고 낮은 자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을까? 고린도 전서 1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으로 천하고 멸시를 받고 있는 없는 계층인 목자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천사를 보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려준 것이지요. 이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자, 이 천사가 이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보십시다. 우리 9절 함께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자, 주의 천사, 이들은 바로 천사, 주의 사자는 천사를 가리키는데 천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 장면에서 이 사가랴에게 나타났고 또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그 천사가 가브리엘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한 이 천사, 주의 사자는 아마 가브리엘일 것이다. 그 가브리엘이 목자애들에게 나타났던 것이죠. 아직은 밤이 그렇게 깊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목자들이 모두 깨어 있었을 것이고 그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호련히 목자들을 곁에 섰습니다. 주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목자들을 두루 비추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볼 수가 없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나타나서 우리가 보게 되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은 하늘을 여시고 목자들에게 친히 내려오셔서 자신을 나타냈던 것이죠. 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두루 비쳤을 때 목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반응이 지금 무서워하는지라, 무서웠다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 앞에 우리 죄인들은 마땅히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반응이죠. 그러자 이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자, 무서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두려웠고 무서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바로 천사를 통해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천사는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있다는 얘기겠죠. 너희들에게 나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 심판이다, 심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무슨 소식이었습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천사가 그들에게 전해준 이 소식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얘기입니다. 온 백성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드디어 왔다는 것이죠.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큰 좋은 소식, 바로 그를 전해주기 위해서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무서웠었습니다. 두려웠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전해준 이 성탄의 소식은 그들의 무서움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는 충분했던 것이죠.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도 똑같은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를 짓눌렀던 모든 슬픔, 모든 걱정, 모든 염려, 모든 고통, 이 모든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과 함께 큰 기쁨의 소식을 듣는과 동시에 모두가 사라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이 복음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 오늘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바로 언제입니까? 바로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바로 실제적인 날이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의 그 황제가 또 구레뇨 수리아의 총독이 헤롯 유대 왕이 있을 때라는 겁니다. 바로 그 오늘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의 전설 속에 있는 그러한 얘기가 아니다는 것이죠. 바로 역사의 한순간, 그 오늘이라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분명히 태어나신 것입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이 바로 그날 유대 베들레헴에 탄생한 사실을 전해준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천사가 말씀했던 예수님에 대한 것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주입니다. 또 그리스도입니다. 주입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천사들은 예수님은 구주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주인이십니다 하는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구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할 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나 질병이나 고통이나 근심이나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다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것들이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큰 좋은 소식, 구세주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온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공통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가서 보면 천사가 요셉에게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예수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 예수님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만일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우리는 지옥으로 던져져서 영원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구주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는 구원받는 자가 되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영생으로 우리는 옮겨지게 된 것이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더라는 것이요. 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리스도라 이 기름을 붓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선지자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6절에 가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 칭했다. 그에게 복종했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영어 성경에 가서 보면 우리 소문자 로드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가 그 주로 호칭하는 것은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높이 불러서 주님, 주여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는 영어 성경에 소문자로 쓰지 않고 대문자 LORD라는 로드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것은 완전히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입니다 하는 그 고백과 같은 모습인 거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가 8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그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존하신 아버지입니다. 평강의 왕입니다 하는 이 고백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오늘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오늘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아멘. 자, 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는 것, 이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를 보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경험했던 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우리 자녀들이 태어날 때 이렇게 보자기에 쌓여 있는 거, 이거를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 표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징표라는 얘기죠. 우리 가브리엘이 자기의 말을 믿지 않은 사가랴에게 나타났을 때 징표를 하나 줍니다. 그 징표는 뭐냐? 사가랴가 그 아들이 태어날 때,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되는 것, 이게 징표였습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마리아가 이거를 성령이 잉태하게 됐다는 것을 천사가 알려 주었는데 이해하지 못하니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야, 너 지금 너의 친척이고 나이가 많은 임신하지 못했다고 했던 친척 엘리사벳에게 가봐라 하는 겁니다. 엘리사벳에게 갔더니 그가 이미 그 아이를 뱃속에 잉태하고 6달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서야 내 안에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을 알게 된 거죠. 이게 징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이 표적이다, 징표라는 이유는 뭡니까? 강보에 쌓여 있는 것은 다 보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강보에 쌓인 아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보겠다. 이것이 징표라는 거죠. 여러분의 아이가 태어날 때 여러분 구유 위에다가 태어나게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아랫방 침대에 가장 좋은 자리에다가 아이를 안겼던 것 아닙니까? 아기가 강보에 쌓인 것, 이것이 징표는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똑같은 그런 모습이 있죠. 그래서 천사는 이 구체적인 징표를 보여주는데 그것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본다. 이것이 징표라는 사실입니다. 구유는 짐승의 머리를 담아주는 그릇 아닙니까? 아기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웠다는 사실은 특별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지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는 목자들이 복음의 주인공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징표. 저분이구나. 저분이 지금 천사들이 말한 바로 구세주구나, 그리스도구나, 주인이시구나 하는 것을 목자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징표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왕으로 오셨습니다. 선지자이고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가난해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희생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를 위하여 낮아질 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우리 모두가 주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럼 궁극적으로 이 복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멘. 여기서 천군은 뭡니까? 하늘의 군대 아닙니까?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 가서 보면 천사들의 수가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 수가 다 곱하면 엄청나게 큰 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저들이 생각했던 수는 많이 아마 제일이었을 것입니다. 수무한한 자의 그 수가 이 천군, 수많은 천군들이 그곳에 나타났던 것이죠. 수많은 천군들, 수많은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천사들은 한 명씩 차례대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호련히 갑자기 수많은 천사들이 그 목자들이 있는 그 땅, 그 지역에 내려왔다는 사실이죠. 천사들이 얼마나, 참 이것을 본 목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오늘 본문 9절에 있는 것처럼 목자들은 한 명의 천사로 인해서도 크게 무서울 수밖에 없었을 텐데 수많은 천사들이 호련히 나타났으니 아마 이 목자들은 더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수많은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내려온 것이죠. 그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찬송의 내용 우리가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천사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땅에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볼 것은 이 평화로다 하는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만 임했느냐 하는 사실이죠. 이 평화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구주 예수님은 자신을 화목제로 하나님께 드렸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의 평화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가만히 보세요.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가운데서 예정되어지고 또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 평화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의 평안과 심령의 고요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과도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어찌 우리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힘써 이 복음을 우리 마을 사람들과 우리 가족들과 우리 친척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탄을 맞이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성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이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구주로 오셨습니다. 이는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큰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성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십시다. 그리고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십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의 이 기쁨을 우리 마을의 각 가정에 서게 하고 성탄의 이 천사들의 외친 그 소리를 우리도 함께 외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러한 평화가 우리 가정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근심, 걱정, 염려 다 사라지게 하시고 이 모든 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런 큰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해 주시되 이러한 것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마을의 선교사가 되게 해주시고 각 마을의 제사장들이 되게 해주시고 왕이 되어 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1장 함께 부르시고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귀중한 보배함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남게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돌렸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성탄의 이 기쁨이 우리 가정의 평화로, 우리 삶의 형통으로, 우리의 몸의 건강으로 나타나는 역사를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하셨던 주님, 주님이 우리의 몸의 주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영과 육과 혼이 주님 앞에 오실 때까지 잘 보존되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믿고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만져 주옵소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고혈압과 당뇨와 신경통과 근육통과 혈액투석과 우울증과 조울증과 강박증과 신장과 심장과 담양과 폐의 연약함을 주님께 전가합니다. 손과 손등과 어깨와 허리와 무릎과 관절의 모든 아픔을 주님께 전가합니다. 주여 이 시간 치료하는 광서를 씌우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처럼 뛰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고쳐 주옵소서. 성령님 고쳐 주옵소서. 성령님 고쳐 주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받아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기쁨 가운데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사업하는 자들, 직장생활하는 자들, 하나님이 학업하는 자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함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땅에 이기는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우리의 농사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하나님 그동안 해오지 못했던 것을 또 올 한 해 농사보다는 또 다른 농사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되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농사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 양강교회를 지켜주셨듯이 내년 한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적인 것을 가지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파송의 말씀 함께 보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1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누가 구주 오셨네 만배성 맞으라 온결에여 다 일어나 각 찬양하여라 각 찬양하여라 각 찬양하여라 구세득한 생했으니 각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값을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네, 축복의 인사 저하고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평화가 있기를. 세계 교회마다 예수님의 평화가 있기를. 치유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평화가 있기를. 우리 함께 성탄의 기쁨을 온 누리에 전합시다. 예수님의 평화를 있기를. 우리 옆에 같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 되십시오. 기쁜 성탄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위하여 오셨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만 알게 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 한 해 동안 또 다른 사람에게 열심히 가르치고 전도해서 그들 또한 함께 이 기쁨을 누리고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외치고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평화의 사람으로 나아가서 화평케 하기로 결단하며 쓰임받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